백산사주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아마 이 명리학을 상당히 공부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끝나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신살이나 이런 격국에 관한 용어를 전혀 쓰시지도 않고 상담을 그렇게 잘 하실 수가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 체계로 이 공부를 하셨길래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는 신살이나 격국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이 한마디도 쓰지 않고 이렇게 상담이 가능한지, 그래서 상담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정중하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제대로 된 명리학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으신 분이고, 또 학문적으로 명리학을 접근하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 공부도 하고 독학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배워본 세월이 아마 5년은 충분히 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기저기에 가서 자기가 배운 지식과 또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는 저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상담을 하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그 명리학을 공부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초지일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용신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명리 해석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용신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또 개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용신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과 결과조차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어떤 그런 의미 없는 학문적인 투쟁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인연 되는 대로 격국이 좋은 분들은 격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명리학을 적어도 학문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론이든지 간에 그 이론이 만들어지는 당위성이 있어야 하고 또 합리적인 결과 도출의 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격국이나 또는 어떤 다른 명리 해석의 이론은 자취하고서라도 그러면 용신이 도대체 뭐냐? 현대 명리학에서 용신이라는 것은 거의 정립이 되었습니다.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오행, 이렇게 짧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숙제는 그것을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오행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런 개념은 유사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연애자평에는 용사지신과 유용지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용사지신이라는 것은 격국에서 말하는 월지에서 강한 힘을 갖고 천간에 도출된 글자라는 그런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격국용신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것을 연애자평에서는 용사지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용지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주의 용신을 돕는다든지 또는 사주의 그 중화를 돕는다는 그런 의미로 같이 사용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격국용신에서 말하는 그 용신은 현대 명리학에서는 기구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그 연애자평에서 말하고 있는 유용지신은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라고 정리를 하면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용신과 희신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걸 도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용신을 결정하는 그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부론이고 하나는 조후론입니다. 억부는 생조억서를 말하는 것이고 조후는 한난조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 놀랍게도 네 가지 유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화목 또는 목화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화가 용신이면 목이 희신이고 목이 용신이면 화가 희신이라는 개념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수가 용신이면 금이 희신이고 또는 금이 용신이면 수가 희신이라는 개념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가 용신인데 토가 희신인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토가 용신인데 금이 희신인 경우입니다.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 이 네 가지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억부와 조후라는 이 양대 그 용신 도출의 개념을 가지고 일치되는 용신과 희신을 도출했을 때 이 네 가지 결과밖에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개인적으로 학위 논문에서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논증을 했다는 뜻입니다. 또 용신과 희신이 결정되면은 당연히 용신을 극하는 것을 기신이라고 하고 희신을 극하는 것을 구신이라고 합니다. 싫어하고 꺼린다는 단순한 표현입니다. 용신이 싫어하고 희신이 꺼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신과 구신은 용신과 희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행의 작용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극을 한다는 것은 오행이 극은 기구신만이 희용신을 극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희용신이 기구신을 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는 하나의 오행은 한신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신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한신은 일간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렇다 할 어떤 구심점이 없이 일간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진 오행이라고 보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신과 희신을 도울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구신을 도와버리는 그때그때 많은 다른 모습으로 사주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신과 희신이 이 사주 천간에 같이 뜨면은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신이 희신을 돕고 희신이 용신을 돕기 때문에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매우 유리한 구성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이 용신과 희신을 도와줄 수 있는 오행을 용신의 건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수금이나 금수가 용신과 희신일 경우에는 지지에서 지지의 12가지의 오행 중에 음기운을 가지고 있는 해자축, 진신, 유금이 다른 오행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있어준다면 천간에 떠 있는 수금, 말하자면 임수, 계수, 경금, 신금은 이들 용신의 근에 힘을 입어서 상당히 사주의 중화를 꾀하는데 용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용신이 기구신을 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 수금이 또는 금수가 용신과 희신이 될 때 그 용신의 근이 해자 쪽 진신 유금이라면은 화목 또는 목화가 용신과 희신이 될 때는 인묘 사오미 술토가 용신의 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화가 용신이고 토가 희신일 경우에는 인묘 그 해자월의 가불목처럼 일간이 강해서 화로 설기되고 재차 토로 설기돼서 화토가 용신이 되는 일간이 강한 상태에서 억부로 보나 조후로 보나 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용신인 토가 가세에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묘월의 무기토처럼 재성이 강해서 약해진 무토가 인성인 불을 필요로 하고 임급이 같이 화토가 힘을 모아서 사주의 중화를 꾀할 수 있는, 말하자면 억부가 급하기 때문에 화토가 용신이 되는 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화가 용신이고 토가 희신이다면 이들 오행을 도와주는 지지오행은 인묘사오미술 중에 기구신에 해당되는 묘목이 배제된 인사오미술토가 천간에 있는 병정화나 무기토와 함께 사주의 중화를 꾀하는 오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토금이 용신인 경우에는 지지에서 신금, 유금이 있고 진술, 충미가 있는 경우인데, 역시 묘월의 경신금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재성이 강한 묘월의 경신금으로서는 나를 도와주는 인성인 무기토가 있어 주어야 하고, 또 비급인 금이 같이 임급이 약한 사주를 다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래서 억부가 급해서 임급을 용신으로 쓰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금, 유금이 그 용신의 근이 될 수 있고, 또 무기토와 같은 진술, 충미가 뿌리가 근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진술, 충미라는 글자에 그 암장된 글자들이 화기도 있고 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묘월의 경신금 입장에서는 진술충미가 채로는 토지만, 실제 그 지장간에 있는 오행을 다 보았을 때 토로만 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로는 뿌리가 될 수 있지만은 실제 그 글자의 쓰임새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용신인 토를 도와줄 수 있는 용신의 근이 되기에는 다소 애매하고 부족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 안에 있는 어느 한 글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초학자들은 사주 8글자 중에 용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주의 중화를 돕는 오행이라는 것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셋, 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간에 있을 수도 있고 지지에만 있을 수도 있고 천간 지지에 같이 발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은 한 글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용신이 천간에 있든 지지에 있든 극을 받거나 충을 받거나 또는 합거된다 하더라도 용신은 용신인 것입니다. 용신은 희신과 함께, 그리고 기구신과 한신과 함께 사주를 생극재화를 관찰하고 가족관계인 육친을 이해를 하고, 또 십간과 십성에 의해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운의 길흉을 읽어나가는
그런 해석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극받고 충받고 합거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두고 사주를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구신으로 지칭되는 운들을 우리가 흉운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구신의 운이 왔을 때는 그 과한 오행 작용을 경계하면은 상대적으로 쉽게 그 흉운을 극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조심하고 또 힘든 것은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기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글자와 마주보고 있을 때, 즉 용신 또는 희신이 기신 또는 구신으로부터 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그런 마음작용이 희용신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오행보다 더 강한 오행작용을 가진 기구신이 감성적인 마음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희용신이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유지하는데 물리적인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우리 인간이 많은 실수를 할 때입니다. 마음의 그 중심을 잘 잡지 못한 데서 원인이 되는 인간관계의 부조화라든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의 실수, 그리고 뭐 부부 문제를 포함해서 건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원치 않는 일들은 용신이 또는 희신이 극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시기에 나쁜 운의 원인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앞서 해오던 일들이 그런 운을 만나면은 마치 복병을 만나듯이 우리가 귀신 뒤집어 쓴다는 소리를 가끔씩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용신이 극받는 운을 만나면은 마치 귀신에게 홀린 듯한 오판을 하거나 잘못된 어떤 그런 일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 용신이 극받는 것을 외면하거나 용신이 극받으면은 용신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악마가 있다면은 가장 그런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운의 함정에 스스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신과 희신의 조합은 네 가지 유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화가 용신이면 목이 희신이고 목이 용신이면 화가 희신인 제1번, 두 번째는 수가 용신이면 금이 희신이고 금이 용신이면 수가 희신인 경우가 제2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토가 화가 용신이면 토가 희신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토가 용신이면 금이 희신인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외에 용신과 희신의 조합으로서 사주의 중화를 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신과 희신을 극하는 것은 각각 기신과 구신이 되는 것이고 남는 한 가지 오행은 한신이 되기 때문에 이들 오행이 가지고 있는 희용기구안의 속성을 사주 원국에 대입하고 그렇게 해서 생극재화를 관찰하고 가족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길흉의 원인 제공을 한다는 것에 착안한다면은 운의 길흉은 어렵지 않게 예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구신만이 희용신을 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희용신은 기구신을 극할 힘도 없고 의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희용신이 기구신을 극하는 오행으로 보일 때는 오히려 예를 들자면은 겨울에 경금이 기구신으로 있는데 용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불이 있다. 이때 우리는 화극금이라고 1차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화극금이 되기 위해서는
여름에 경금이 있는데 여름에 강한 화기가 기구신으로서 기용신인 금을 극할 때 이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겨울에 금이 있는데 금은 차가운 속성 때문에 겨울에는 온기가 있어야만 금의 원래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속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을 극이라고 해버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름에 불이 금을 극하는 것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자는 오히려 극이 겨울의 경금 입장에서는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극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극재화에서는 재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는 견제한다, 억누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하고 극하는 문제 중에서도 특히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의 감목은 수의 생을 달가워합니다. 그러나 겨울에 나무는 그 물에 지나친 생을 끓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도 생나름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을 받는 입장에서 좋아한다면 그 생은 그야말로 좋은 생입니다. 그러나 생을 받는 입장에서 싫어한다면 그것을 생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을 받을 때는 생을 받는 글자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생은 용신과 희신의 조합처럼 목이 화를 생하면 화가 목을 생하고 수가 금을 생하면 금도 수를 생하는 이런 논리가 상생입니다. 그리고 화토는 상생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목화 상생과 수금 상생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화가 상생한다는 것은 목화 토금수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는 목화는 양기운입니다. 그리고 수금이 상생한다는 것은 목화 토금수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음기운입니다. 그래서 양기운은 양기운 기운이 목화 상생을 하고 음기운은 음기운끼리 수금 상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화 상생이 용이하고 수금 상생이 용이한 것입니다.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제 화토가 유정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옛 고인들은 이것도 상생의 범주에 넣고 사주를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본다면 만약에 용신과 희신이 잘못 도출된다면 당연히 기신과 구신과 한신도 잘못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억부와 조우에 의해서 사주의 중화를 필요로 하는 용신과 희신을 정확하게만 도출해 낸다면 자동적으로 기구신과 한신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의 도구로 해서 사주를 보고 생극재화를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산사주 TV 재생 목록에서는 일찍이 이런 용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절별 30유형의 중화용신이라는 강의를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올려놓았습니다. 현대 명리학에서 용신과 희신을 해석 도구로 하지 않는 그 어떤 해석의 체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살에서 벗어나고 또 격국론으로부터로 자유로워져야만 현대 명리학이 지향하는 생극재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육친관계와 심리를 분석하고 운의 길흉을 판단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그 명리학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공부를 하는데도 정확한 어떤
답을 얻지 못해서 미궁에 빠져 계시는 분이라면, 심지어는 격국론을 공부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뭔가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은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 이론으로 통변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용신에 관한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런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